찬송가를 편집할 때에 많은 흑인 연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흑인 연가 중에 하나가 너 거기에 그때 있었는가. 흑인 연가 대부분은 작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대부분 입으로 흥얼거려 내려왔던 연가들, 그래서 작곡가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흑인 연가들이 찬송가에 꽤 많이 편집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그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거기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이실 때 그때 너가 거기 있었는가. 무덤에서 나오실 때 거기에 너가 있었는가 라는 이 흑인 연가 가사입니다. 흑인 연가라면 당연히 흑인이 가사를 만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인정하고 짐작합니다.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 속에 살았던 그분들이 어쩌면은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이 한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 힘든 속에서도 이 가사를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입으로 흥얼거리며 노래 불렀던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 They crucified my Lord.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넌 어디 있었는가? 아니 그때 그 자리에 너가 거기에 있었었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정확히 지난 다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오늘 주일 입성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다시 주일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종료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지켜주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시는 직전에 그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8장 1절인데 아주 짧은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성경이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겠느냐라고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었다고.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모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혹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흥분했었고 감격했었고 그분이 베풀었던 기적과 능력 앞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분들, 날이 저물자 하나둘씩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감격과 감동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건세 있는 자처럼 느낄 만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 그 기적과 능력 앞에서 흥분의 도가니로 그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그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갈 수 있었을까? 주님, 우리 집으로 오늘 밤에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는, 오늘 저녁은 식사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니 짐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 그런 손님을, 감히 그 어려운 손님을 준비도 없이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입니다, 예수님께 인사치레라도 한 번쯤 주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찬바람 부는 산 속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누추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밖에 보다가 날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처로운 눈길로, 원망의 눈길로, 시선으로 저 못난 백성들, 저 못난 인간들 온종일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먹여주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만큼 떠나간다고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서 혼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쯤이라는 것 말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떠들썩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도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며 승천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쓸쓸히 어쩌면은 가셨습니다. 생각해봐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은 누추하다고, 준비 안 되었다고 말할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그 길에 쫓아가서 주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왠지 심상치 않잖아요? 왠지 이제 막 다가올 6월절 그 사건 앞에서 무슨 일이 터질런지 이상한 기운이 예루살렘 성에 이미 감돌고 있는 분위기를 대부분은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멀찌감치라도 주님 가시는 그 길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그 손을 붙잡고 발목이라도 부여잡지 못한다면 적어도 한 발 뒷 물러서서라도 따라갔어야 하는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붙잡혀서 체포당해서서 신문을 당하는 중에 성경 기절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뜰, 윗뜰, 베드로가 있는 뜰은 아랫뜰, 윗뜰과 아랫뜰은 아무리 정원이 크다 할지라도 남자의 발걸음으로 두세 발걸음이면은 충분한 거리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손 내밀면은 닿을 수 있는 아랫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말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윗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랫뜰에서 이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라고. 67절은 무슨 말 하느냐 당신이, 나는 무슨 말을 너가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엉뚱하게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대답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전에 등례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71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이 사람, 윗뜰에서 고문당하고 윗뜰에서 모욕을 당하고 윗뜰에서 홀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문초를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아니 지난 방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그것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는 뒤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눈이 마주치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못난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는 태도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인 줄 알고 그냥 묵묵히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한 분이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바로 그 십자가 아래 몇몇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고통을 느껴본 적도 없이 그들은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있는 죽음인지 단 한 번도 느껴본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그 눈물을 바라보았었더라면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죽음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외로운 십자가 위에 계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15장 39절에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저가 남을 살렸으면서 자기는 살릴 수 없느냐라고, 아니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고, 엘리야가 와서 저를 살려줄 수 있지 않는가, 이건 비아냥거립니다. 조롱입니다. 이분이 이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행인들마저도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외로운 죽음을, 버림받은 죽음을 갖고 계시는 그 길, 그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9절에 예수님의 죽는 순간을 향하여 백부장이 소리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백부장은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도 위협도 고문도 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생생히 죽어가는 사람들,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백부장이 드디어 마가복음의 주제인 이 말씀을 선언하고 증언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장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시작이라는 말은 나중에 애드한 말씀입니다만은 복음 그 자체라고. 복음 모델이라고, 복음 타이틀이라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 봐요. 각각 집으로 무슨 일로 바빴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분,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던 그분은 우리가 거절해서는, 외면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각자 이기적인 생각으로, 각자 욕심 생각으로, 각자의 비즈니스 때문에 뿔뿔이, 각자 자기의 용무 때문에, 바쁜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돌아갔었지만은, 우리가 홀로 돌려보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은 내 손에 장을 찢은다라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만약에 증거라도 나온다면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라고 말할 만큼 침을 뱉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핑계를 대는 그 순간에, 죽음 앞에서 꽁문을 내리고 살려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린 채로 피투성이가 된, 그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 죽음을 향하여 매달려 있는 그분, 그 아래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내 목만 챙기고, 내 자리만 챙기고, 내 인정만 챙기며, 내 돌아올 목만 계산하며 있는, 그래서 노닥거리고 장난치고, 그래서 내 것이 작다, 네 것이 크다 원망하고 싸우는 그 순간에 그 위에 달려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죄는 하나도 없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 모양이냐라고, 교회가 저 모양이냐고, 교인들이 저 모양밖에 되지 못하느냐고, 아니 교회가 왜 이러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믿으면서도 곧잘 우리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제 갈 길로 각각 가는 고집스러웠던 사람들, 그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몰라요. 그렇게 은혜 속에서, 그렇게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맹세까지 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런데도 불을 쬐고 있는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에도 그 계집 여자 종 앞에서도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만난 적도 없다고,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무리 속에,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공문이 내리며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해서 이 사람 저람 교회 욕할 때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기, 내 영광, 내 이름 석자 앞에서 벌벌 떨다가 챙길 몫이 작았을 때에는 분노하며 있었던 그 자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모여서 노닥거리고 히히덕거리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 거기에 내가 십자가 아래 지나가면서 저것도 교회냐고, 저것도 십자가냐라고 그런 세상에 비난, 비판하는 자리에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무리들과는 다른 것처럼, 그래 맞아, 교회는 저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나는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을, 내 살을 먹으라고.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며 그리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새벽기도 자리, 외로웠던 기도의 시간이, 고독한 기도의 자리가 창조적인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그 순간 홀로 계셨지만은 이제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지낼 수 있는 축복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